잠깐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괜찮죠? 자, 우리 요한복음 6장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때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바가 다릅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십니다. 사실 문자 그대로 보면 되게 망측한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걸 살을 뜯어서 먹고 피를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매우 은유적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도 보면 우리 인간의 슬픔, 고통, 환희 이런 감정들을 표현할 때 이 육체 이 기관들을 사용해서 합니다. 뭐 내 살이 떨린다든가 내 뼈가 너무 괴로울 때 내 뼈가 녹는다든가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은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할 때 실제 살을 먹고 실제 피를 마신다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이런 표현들은 외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있죠. 우리나라도 너무 그냥 속이 상하고 힘들면 뭐가 썩는다고 그래요? 오장 육부가 썩는다고 그러잖아요. 오장 육부가 다 썩어 내린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사실 우리가 정말 그 속이 상하면 이 장기가 상하죠. 실제로 상합니다. 실제로 상해요. 그래서 이 표현들이 뭐 실제 뭐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신다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잘 알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 말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서 변론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진짜 자기 살을 먹이려고 저렇게 말을 하지? 자, 본문 보십시다. 52절 다시 읽어오십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니 실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 사람들은 주님의 말귀를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사실은 내 살을 내 피를 너희에게 다 주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니 이 사랑을 좀 받아들여 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정말 그 사람을 걱정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정말 피와 피를 짜내듯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도 듣는 사람이 알면서 모른 척하고 딴청을 부리면 그 말하는 사람이 기운이 쏙 빠집니다. 더 이상 말할 기운이 없어요. 그 되게 그런 경우에는 하고 한숨만 쉬다가 할 수 없지 하고는 헤어집니다. 오늘 주님도 사실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 계속 6장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 피와 내 살을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영생을 얻으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또 딴청 부립니다. 아니 어떻게 먹게 하려고 그러지? 아니 그 몸뚱아리 하나 갖고 우리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려고 하는 거야?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속이 터지십니다. 한숨만 나오십니다. 주님도 그냥 포기하고 그냥 가버리고 싶으세요. 그런데 지금 내 앞에서 딴청 부리고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척하는 그 인간이 만일에 내 아들이고 딸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하든지 알아듣게 해야 되죠. 주님이 이번에는 그래서 협박을 하십니다. 뭐라고 협박을 하시냐면 자, 53절입니다. 53절 다시 읽고 오십니다. 시작.
예,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냐를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는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야, 너 엄마 말 안 들으면 너 큰일 나, 너 망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너희들이 내 살과 내 피를 마신다는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척하고 있으면 너희들은 영생을 얻지 못해, 생명을 얻지 못해, 너희는 정말 죽는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세요. 이 협박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말 간절한 호소죠. 제발 좀 내 말귀를 좀 알아들어라. 이 답답한 마음을 조금만 좀 알아주면 안 되겠니? 조금 알아듣는 척이라도 해주면 안 되겠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계속 쭉 이어지긴 합니다만은 주님 그때그때 말의 톤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이 말은 그 반응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끝까지 모른 척 하는구나 하는 걸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협박을 하고 간절 호소를 해도 안 되니까 이걸 또 약간 바꾸셨어요. 뭐라고 바꾸시냐면 57절입니다. 57절 다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 너희가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산 것처럼 너희도 나 때문에 살 수 있는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자, 54절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54절 시작. 자, 조금 전에 생명이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다시 살린다고 말씀하세요. 일종의 회유죠. 회유, 희망을 주는 것이고 사탕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굉장히 심각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되는 말입니다. 유대 역사를 보면 이 사람들이 죽을 뻔한 일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종살이 할 때 마지막에 정말 더 이상 종살이 할 수 없다 하는 그 울분이 가득 찼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살리셨어요. 그때 이들이 감격이 그 400년 종살이 하다가 나왔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미리암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년 만에 해방됐어요? 35년 만에 해방됐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 어땠습니까? 8월 15일 날 1945년 8월 15일 그 막 흔들 때 여기 한 분도 안 계시네. 그날 거기 나가신 분 한 분도 안 계시네. 예.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바닷물도 춤을 춘대요. 얼마나 좋으면. 근데 400년 만에 그러고 나왔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이 출애굽부로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출애굽의 역사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마지막에 다시 살리시는 그 역사를 이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또 여러 차례 그런 경험을 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남북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 해서 왕국을 세웠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에 남과 북으로 나뉩니다. 그래도 나뉘어가지고도 그래도 몇백 년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북쪽이 먼저 망하고 남쪽이 나중에 망합니다. 나라가 싹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세웠던 나라가 싹 없어졌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이제 끝났어요. 진짜 끝났어요. 그런데 끝났던 그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본토로 보내라. 그래서 다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처음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당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어떤 때죠?
또다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역시 또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살려주겠다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여전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귀도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자기들 구원하러 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 앞에서 믿으려 하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일까? 자, 사실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 왔는데요.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인간 중에서 위대한 영웅을 기다리는 겁니다. 다윗 같은 위대한 영웅이 다시 와서 이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이 나라 백성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영웅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그런 분처럼 보였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 내쫓고 그러더니 수만 명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에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이 사람들 다 먹이는 거예요. 야 진짜 메시아구나.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죠. 그런데 난 그런 왕이 아니다 하고 도망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와서 하시는 말씀이 내 살과 피를 먹고 영생을 얻으라. 나의 사랑, 나의 헌신, 나의 희생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나는 그런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아니 이 메시아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이런 건 아닌데 헷갈립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했을지 몰라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만할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 수 있을까? 하는 거기에 대한 회의,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 출애굽해가지고요 하나님 직접 이들을 건지시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걸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걸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이 사람들이 봤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물이 다 떨어졌어요. 물이 없어 난리가 났는데 모세가 야 다 이리 모여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물을 주셔 하더니 바위로 치니까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죠. 먹고 맛있게 다 떨어져 나갑니다.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먹고 살아요. 이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정말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결심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세요. 이제 그걸 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율법대로 자, 율법의 정신 2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첫째, 아니, 율법은 사랑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 있습니다. 이게 모든 계명의 핵심이에요. 그래,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율법을 들고. 하나님 만난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글로 써가지고 들고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결국 이 사람들 바알 신앙으로 섞여졌어요. 바알 신앙은 우리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한 글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뭘 믿는 거예요? 돈. 돌고 돌아서 돈을 믿는 게 바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신앙은 어디로 가고 사랑은 어디로 가고 돈이 최고예요.
이 사람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야, 이번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정말 율법대로 살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자. 그렇게 단단히 결심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앞장서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파입니다. 그게 바리새파예요. 바리새,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악과 분리돼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또 어떤 사람이 됐어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한다고. 이제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라. 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 너무나 잘 압니다. 이제 고상한 척하지 말자. 내가 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이웃, 배려 고상한 척하지 말고 그저 썩을 양식이지만 하루 먹을 양식,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양식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거를 주는 메시아면 돼. 더 이상의 메시아는 필요 없어. 그렇게까지 타락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주님 오셔서 아니야 얘들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 그 결국 썩어. 돈 하면 너희들이 돈에 미쳐서 돌아버린다. 미친다. 그러면 안 된다. 정말 인생에 중요한 것은 사랑이고 진리고 영생이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야. 그 얘기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벌써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임금이 되달라고 했는데 안 되겠다고 하고 도망가신 그 주님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모른 척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8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58절 시작. 예, 너희들이 원하는 조상들이 먹은 그 만나, 그 떡, 그건 결국 죽는다. 그러나 내가 주는 이 떡과 아니 이 살과 피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시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돈을 벌고 넉넉해지면 어느덧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려줘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정말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는 눈을 감고요.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건강 주십니다. 돈을 주십니다. 그러면 눈이 번쩍 떠집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리고 희생, 헌신, 배려, 섬김 이야기를 하면 귀를 닫아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다 그런 건 물론 아니죠. 근데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가난할 때는 교회마다 은혜가 넘쳤어요. 한국 교회가 부자가 되고서는 문제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큰 교회일수록 문제들이 많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유대인들이에요. 주님 이제 우리 영생이고 뭐고 우리는 그런 걸 받아들일 만한 인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또 주님 믿겠다고 결심하고 해봐도 금방 또 타락할 인간이니 주여 저희들 내버려 두십시오. 이게 유대인들의 마음이에요. 지금 타락한 이들 회개하십시오라고 뭐 해도 안 들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옛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라고 그 타락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고 막 그래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난 또 타락할 거니까.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지금 그런 이들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봅시다. 새롭게. 57절 시작. 사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이니까.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당신이 하늘에 있을 때와 땅에 있을 때 조건이 달라졌어요. 하늘에 있을 때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지만 땅에 내려오니까 인간이 육신을 입었습니다. 육신에 갇히셨어요. 육신에 갇혀 살고 보니까 이게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사랑, 정의, 이 고상한 가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 주님이 아시게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도 정말 순간순간 돈을 더 사랑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모습을 주님이 아세요. 본인이 겪어보셨어요. 이론으로는 남을 부러워하면 진다고 그러잖아요.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된다는 거 이론 다 알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게 돼요. 저는 시기 질투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왜 웃어요? 끝까지 들으세요. 근데 한 가지에서 제가 꼭 시기하고 질투를 해요. 다른 건 크게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키가 더 크다고 시기 질투 안 하고요. 나보다 돈이 많다고 시기 질투 안 합니다. 몰라요. 조금만 할지 모르지만. 근데 어떤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냐면 누굴까요? 나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 그런 분들 보면요. 괜히 심술이 나, 심술이. 그걸 어떻게든 설교 들으면서 나보다 못하는 게 뭐지? 이걸 이렇게 찾아내고 싶어.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주님이 육신 입고 보시니까 당신도 그러신 거예요, 사실은. 당신에도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내가 죄 짓지 않고 죄를 동정하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나로 말미암아 죄 유혹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간절히 또 한 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사람들 결국은 다 떠나버렸어요.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다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12제자만 남고 나머지 제자 무리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다 떠났어요. 이 사람들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러고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근데 돌아가신 그날 그 시간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깜깜해졌어요. 모두가 공포에 질립니다. 여러분 한낮에 갑자기 오후 3시에 갑자기 하늘이 까맣게 덮이고 밤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건이 아니죠.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먹구름이 낀 것도 아니고 멀쩡한 하늘이 이분이 하나님이었나?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나? 다들 근심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들 조용히 흩어졌어요. 사흘 만에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보이지는 않으셨어요. 이제부터는
참된 믿음을 가려내야만 했기 때문이겠죠. 근데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보고 부활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요. 목숨을 걸고 나갑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정말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되었구나 하는 사실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갔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님께 왜 돌아왔을까? 단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때문만일까? 여기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을 갔다 왔어요. 제 친구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어제 제가 입고 나가는 옷들을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와이셔츠가 이게 좀 와이셔츠 그 어제 입었던 와이셔츠인데 빨찌레일이라는 그 명품 와이셔츠입니다. 하여튼 제 친구 목사의 사촌이 옷을 불화할 때 몇 벌 불화 받았는데 그 중에 섞여 왔어요. 나 이게 좋은 건지도 몰랐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상표가 좋은 거래. 그리고 양복은 결혼식 주례하면서 얻어 입은 질 슈트와트 그런 양복. 또 구두는 뭐더라? 하여튼 구두도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 넥타이는 어제 그 페라가모 우리 딸 시집 갈 때 이제 했던 거. 그리고 딱 가는데요. 기분이 어때요? 내가 명품 된 것 같더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딱 사람들 앞에 서도 괜히 자신감이 생기고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어떤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당당하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무한히 받은 애들이 밖에 나가면 당당합니다. 우리는 따라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머쓱하다고 그냥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 하십니다. 나는 명품 중에 명품인 최고 명품 인간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들이에요. 위대한 자존감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위대한 자존감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이 너무나 슬프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토록 사랑했는데 이 사랑을 네가 못 믿는구나. 주님의 사랑을 현실로 믿으신다면,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그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자존감을 가져야 될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저보다 훌륭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을 시기 질투하지 않고 다만 저분이 참 훌륭하다라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심이 또 바뀔 수도 있지만 그때 또 성령께서 또 이제 도와주시겠죠. 여러분도 세상에서 내가 가장 훌륭한 인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십시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돈이나 명품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 위대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